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두 눈으로 지켜보시며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이 새벽과 아침 거룩한 루틴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했습니다.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귀신과 사귀는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이방의 모든 제사들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였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교제하며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소위 말해서 교접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라면 주의 잔을 받으며 귀신의 잔까지 겸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에 관해 말한 것입니다. 참 신자는 절대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일이라든지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여 하고 먹는다면 이는 주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여 혹독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질투로 폭발하게 한다면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 중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귀신에게 제사하고 교제하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또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삶의 대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2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자유한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나 이익보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샀다면 묻지 말고 먹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실존하지 않고 헛된 것입니다. 혹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 가고자 할 때 차려진 음식을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이런 제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를 하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됐지. 왜 내가 먹는 것, 내가 먹는 자유가 있는데 이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왜 교회에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강한 자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약한 자들의 양심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바울은 나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고기도 내 평생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자유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성도로서 적합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더 큰 유익을 위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탄 마귀와 교제하는 일이 없고 내 자유보다도 남의 유익에 우선을 두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는데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포기해야 될 자유는 무엇인지, 또 사단과 마귀와 함께 교제하며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이 없는지, 숭배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지막의 인생을 사는 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